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계시록 15장의 불 섞은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불섞은 유리바다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점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불 섞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면서 첫 번째 본 것이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보좌와 함께 24장로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4장의 광경이에요.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5장에 보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보좌 앞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계시록 15장을 보게 되면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15장을 보니까 유리바다가 어떻게 돼 있냐면 불이 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말해요. 이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유리바다인데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건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봤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한다고 하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중에 그 천년왕국 후에 무엇이 되냐면 이게 불못이 되는 영원한 불못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리바다든지 유리바다의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제 이것이 되고 나중에 불못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지 뭐 이렇게 아름답고 막 뭐 경치가 좋고 황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보좌의 광경이 열렸죠. 여기 24장로들이 있어요. 24보좌에 앉아있죠. 천사를 대표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먼저 봤어요.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무지개가 있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는 좋은 뜻입니다. 분명히. 근데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내가 심판할 때에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고 멸절하지 않겠다라는, 불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냐면 여기 번개가 있고요. 이 번개는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또 큰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있잖아. 이게 모두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지.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만월히 여겼잖아요. 거부하고. 예? 걸레책자름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으로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심판하는데 무지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것을 여기 암시하셨죠. 그래서 여기 4장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이제 보좌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유리바다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해 있는 것처럼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랬어요. 불꽃은 바로 심판임의 공의로,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바다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불이 강처럼 흘러가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안에 불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비가 내릴 때도 여호와의 불이 내린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불이 내린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게 될 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죠. 여호와의 보좌의 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여호와 앞에 있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냐면 보좌로부터. 왜?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라 그랬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보좌로부터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와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는 불로 채워진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 멸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상고할 것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이냐면 짐승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우상을 만들게 하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을 짓지 않습니까? 그 대환란 가운데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치하 안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13장 7절을 봐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이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칼에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말하게 될 때 대환란이 있기 전에 첫 열매의 휴거가 있고 사내아의 휴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순교자들은 마땅히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휴거자든지 순교자들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대환란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잖아요. 대환란 가운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15절을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랬습니다. 그는 이 다른 짐승인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데 짐승의 우상이 막 말을 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쇼가 아니에요. 트릭도 아니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모습이에요. 또 17절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짐승의 표 666이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바로 이들 찬양하는 이들은 바로 대환란 가운데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순교함으로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적그리스도든지 세상 사람들은 저것 봐라,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안 계시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바로 뭐냐면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순교는 승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참된 교회에 가는 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순교야말로 참된 승리죠. 그 순교 안에 주님께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치하 안에서 짐승과 우상을 이겼어요. 순교함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러면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불 섞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자연히 뭘 보여주고 있냐면 결과가 그들이 땅에 있지 않고 그의 무덤 안에 그의 시신이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들이 부활했고 휴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중 가운데 마지막 이제 7대접의 심판이 이르기 이전에 그런 놀라운 순교자들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갖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검은고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만든 검은고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검은고로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검은고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갖고 부활하고 휴거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또 유리바닷가에서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이 승리자, 이게 순교자들의 승리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계시록 20장 4절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무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를 증언함으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이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다 누구냐면 구약의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때를 여기 언급하잖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죽임을 당한, 이게 대환란 가운데죠. 그래서 특별히 대환란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있고 마지막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 모든 자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과 휴거자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도들에 대한 계획은요, 휴거자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대환란 가운데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했고 휴거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특별히 계시록의 각 장에 대한 그 시계에 대한 기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죠. 누구인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에 전 3년반이 있죠. 그리고 후 3년반이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되고 이게 마지막 한일회죠. 그리고 전 3년반은 한일의 조약으로 시작되어져요. 왕과 유대인들이 조약을 맺잖아요.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제3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조약을 파기하고요. 그들 거기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때부터가 바로 대환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대환란이 있겠다. 큰 환란이 있겠다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 3년반 대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신말이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신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요 때가 언제냐면요. 계시록 6장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신말과 그 탄자에 대해서 첫 번째 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한 7, 8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승천 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계시록에 관련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대환란이 포함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으니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언제 있냐면 대환란 전에 있어요. 대환란 전이라는 것만 알지 우리가 그때와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첫 열매 휴거가 있고요. 첫 열매 휴거는 14만 4천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사내아의 휴거가 있어요. 네. 그 이전 첫 열매는 이렇게 마지막 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휴거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이 7째 인이고 첫째 나팔로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후 3년반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 바로 그 초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별로 인을 치는 것이 바로 대환란 들어가기 전이죠. 여기는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을 치죠. 그래서 여기 급한 대로 가장 중요한 원칙, 기본적인 원칙은 계시록의 그 중요한 프레임이요. 7인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것은 다 뭐냐면 기수가 아니라 서수거든요. 서수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것이지 셋째가 있고 첫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7인, 7나팔, 7대접의 기본적인 순서로 쭉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첫 번째 화가 있고 그 다섯 번째 나팔이죠. 그도 두 번째 그거는 9장 전반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화가 있어요. 그거는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 9장 후반에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로서 오늘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은 이렇게 세 가지 화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11장 후반이죠. 그리고 여기 대환란 가운데 11장 두 증인이 사역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로서 제가 에녹과 엘리야라는 것을 두 증인에 대해서 한 10가지 영상을 쭉 올렸습니다. 그걸 참조하면 되겠고요. 13장의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때가 바로 후 3년반이 대환란이에요. 7년이 대환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면 요때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마지막 재앙을 가진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서 찬양하는 이 휴거자들은 바로 요때인 15장은 바로 요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세 번째 화 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 화 가운데 이렇게 순교를 당한 대환란 가운데 순교를 당한 순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불 섞은 유리바다가에 서서 이 휴거자들이 순교자들이 부활 휴거에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의 노래가 바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바로와 그 군대를 가리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깊은 물이 덮겠다는 죽임을 당했다는 심판이에요.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이게 원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노래해요. 7절도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쭉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록 15장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휴거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여기 언급되질 않아요. 왜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모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요 내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의 중심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뭐냐면 모세의 노래는 원수인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한 거예요. 그거를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원수에 대한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이들이 바로 불 섞은 유리바다가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불 섞인 유리바다의 불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크고 놀라울 것인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리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됐어요. 그 불로 계속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 그리스도의 구속을 또한 찬양한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처럼 하시는 일이 참 크고 놀라우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찬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부르고 있고 그것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구속,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이 바로 순교자로서 부활하고 휴거돼서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 찬양하는 놀라운 노래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이렇게 딱 아주 중요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를 찬양하냐 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말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라고 말해요. Lord God Almighty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그분이 행하셨냐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랬어요. 하시는 일이 great입니다. great. 예, 당신의 모든 일이 역사가 행사가 크고 놀라우십니다. 어떤 누구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국의 왕이시요 만국의 왕으로서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just. 그 다음에 참되다. true. 예,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들이 참 의로운 길을 가야 되고 참된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은 이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라고 하나는 전능하신 이로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만국의 왕으로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노래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도 여기 works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행사,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와 행사를 가리켜요. 이 놀라운 행사는 바로 뭐냐면 과거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도 바로와 그의 그 모든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따라왔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봤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비저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다 봤다는 거죠. 무엇을 봤어요? 원수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나 행사는 외적인 것입니다.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여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노래합니다. 이 주의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길입니다. God's way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God's principle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는 항상 원칙이 있으세요. 그 원칙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편론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영광스럽고 의롭고 참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어떠냐면 그 안에 하나님 행하신 행사 안에 속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unvisible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부가시적이란 말이죠. 왜?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행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휴거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확실히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 주의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원칙을 아는 사람이 항상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을 본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의로운 모습을 본받고 참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시편 103편 7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렇게 말해 두 가지로 그분의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그의 행위라고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은 His wa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is way예요. His way. 그래서 그분의 길, 주님의 길이 바로 뭡니까? 그 원칙은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행사는 His act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는데 하나님이 행하는 그분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은 누가 알았냐면 모세만이 알았다는 거죠. 모세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모든 일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교자로서 부활하고 휴거함으로 말미암아 불솟은 유리바다가에서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모든 휴거자들은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칙을 알아요. 그 원칙을 알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의로우심처럼 의롭게 살고 그분이 참되심처럼 참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아는 사람, 원칙을 아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되고, 성경 안에 있는 닥트린을 알아야 돼요. 모든 원칙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물질계에도 원칙이, 법칙이 있잖아요. 물리학계의 법칙이 있잖아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까닭은 크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그 행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사람의 모세가. 이 휴거자들도 다 어떻습니까? 휴거자나 순교자들은 다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원칙, 주의 길을 알므로 그 주의 길을 따라가죠. 주의 길을 모르는데 주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다냐. 오늘날 삶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주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길로 막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순교자들은 다 무엇을 하냐면, 주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또 주의 또 귀한 사역자들 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을 알므로 항상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오늘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불섞임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글로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언제냐면, 그들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역사하는 그 시대 대환란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뭐냐면 승리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 그 순교를 당한 후에 그들이 부활했고 휴거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한 심판을 노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행사가 크고 놀라울 것을 노래하고요. 또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왜냐 의롭고 참되심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그 원칙,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갔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크고 위대하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주의 길을 알므로, 주의 길의 원칙을 알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휴거의 원칙을 보게 되는데요. 휴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견해들이 있냐면, 모든 성도는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모두 다. 그런 또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환난을 통과해 가지고 다 환난 후에 휴거된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아니면 대환난을 다 통과한다 말이죠. 그렇게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다 근거가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환란 전에 그 있는 휴거는 첫 열매의 휴거예요. 물론 사내아의 휴거도 있죠. 계시록 12장에. 그리고 이와 같이 짐승을 이긴 자들이란 그들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 순교자가 있어요. 대환란을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가 있어요. 물론 순교를 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이렇게 휴거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순교 후에 부활하고 휴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대환란 전에 휴거되든지 대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김으로 순교를 당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다 뭐냐면 순교자가 되든지 휴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원칙은 다 뭐냐면 믿음의 성숙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어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사람. 첫 번째 휴거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00년 동안.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도 있고 의견도 있고 견해도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그랬는데 무드세를 나오네.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순종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내려놨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생각이 변하고, 예? 삶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숙.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두는 것도 다 뿌려가지고 자라지만은 언제 다 이렇게 추수를 하냐면 열매가 다 익어야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는 먼저 익었기 때문에 그 휴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서 믿음의 성숙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비전, 대환란 가운데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부활하고 휴거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불섞인 유리 바다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정말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부르는 이 놀라운 순교자들의 그 영광된 신앙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와 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갖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대환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입어 부활하여 휴거되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와 같이 영광의 노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움과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노래하는 이런 참된 승리의 신앙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질그릇에 부족하오나 오늘도 질그릇 안에 보화를 주신 주님, 보화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부요함이 있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오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에 더욱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할 때 마음을 다하게 될 때 또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지혜로운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뿐만이 아니라 주의 길이 참 의롭고 참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이 시대에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또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모든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또 주실 상이 있어 영광 가운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회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